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도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뉴스들, 소식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사건 사고들이 맨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이 통찰력으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이렇게 공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이렇게 어쩔 때는 깨어 있기가 힘들 정도로 혼미해질 때가 있고, 어제는 갑자기 되던 컴퓨터가 오늘 그래서 우리 이창렬 집사님이 만능이기 때문에 이제 고쳐주시기를 믿고 왔는데 오늘 안 계셔가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보니까 저 뒤에 화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항상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만드느라고 사실은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데 어제 새벽 늦게까지 이걸 하느라고 좀 이렇게 참 방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능력 있는 기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어제 제가 하나 말씀 오늘 전하기 전에 참 이렇게 약간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 이런 것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사건 사고를 통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컴퓨터가 뭐 하나 잘못되거나 뭐가 하나 잘못되면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를 신뢰하지만 기도를 완벽하게 의지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창렬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창렬 집사님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또 못 나오셨나 보네요. 그래서 참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순식간에 기도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보는 시간, 말씀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이전보다 후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책들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의 책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기 개발을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배우고 시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의 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여기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후퇴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냐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하고 있지 않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는 그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변화에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들도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러한 정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하다고, 예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이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영어로는 더 쉽더라고요. This kind come out only by prayer. 이러한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말씀 속의 기도 속의 그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라면은 그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능력이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그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사시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능력을 이루는 기도가 될까? 여러분, 시와도 때도 없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삶을 살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화로에 불이 붙어 오른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땔감을 넣지 않거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계속 채워져가만 유지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때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습관처럼 기도하고 기도처럼 살았다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뭐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이제 전반전을 다 사시고 이제 후반전을 사시는, 아직 전반전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보니까 후반전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이게 사람이 아주 능력이고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백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해관계가 끝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것도 힘이 아니구나,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돈에 또 권세가 있잖아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돈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보려다가 욕심을 내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중한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야, 돈도 능력이 아니구나. 야, 돈도 의지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팔다리 몸이 다 성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 몸 역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나도 내 몸도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올림픽 나간 선수들일지라도 체육 선수일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소망과 어떤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아니었다,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축하드릴 일은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깨달아 줄 때요, 그때 너무 힘들지만은 그때가 은혜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악이 그랬어요. 음악이 나의 아이돌이었지만 그 인기 가수가 죽는 걸 보면서 다 모든 게 진짜 허망하다는 걸 한순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기억조차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 내가 쫓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돌아오게 된 백그라운드에는 저희 누나의 10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은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 습관이 되는 것. 무엇을 보면 기도하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기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딱 보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을 땐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기도해주고, 순간순간 보이는 당황스러운 일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잡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뭐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나의 원함과 바람을 그냥 이렇게 주님께 주절주절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정말 그 생명에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놓고 드리는 일생일대의 그 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목숨과도 같은 절규함으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정말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여러분, 그러한 한번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이 특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기도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그냥 보통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고 가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일생의 절명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수면 아래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항상 놀라운 이적과 표적,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고, 그의 삶 속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놀랄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공허하냐면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삶이 없고 삶이 뒷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허한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직도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에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경건함이 있을 것이고 거룩이 있고 진지한 삶이 있어요. 기도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내 마음속에 이 뭔가가 올라와도 한번 누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회개의 제목들이 떠올라질 때가 있어요. 찬양이 따르고 기도가 따르고 말씀이 따른 게 아니에요. 저는 찬양 음악했던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음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로 왔을 때 저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주일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 내 얘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저를 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까? 다 내 이야기인 거야, 내 이야기. 그리고 분명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였죠. 찬양 때는 뭐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서 매일 손수건을 사가지고 다닐 정도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게 다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찬양이고 찬양이 말씀이고 기도가 찬양이고 기도가 말씀이 다 같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적인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보여요. 생각하면 인간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하면 자꾸 내 경험과 내 지성과 내 의견이 자꾸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의견대로, 아이디어로, 좋은 생각들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바로 오늘 주영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는 기도, 그것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생명을 놓고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 두 번째는 생명을 놓고 드리는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사생결단하고 내가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곡기를 끊겠다고 하는 정말 이 사생결단하는 기도, 특별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기도해야, 깨어 기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 대한 기도일 뿐인 거예요. 피상적인 기도죠. 그러나 정말 기도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것.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기에 연약하지, 여기를 건드려, 저기를 건드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겟세마네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그를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혹받고 시험받고 미혹에 넘어진 것도 모르죠. 때로는. 넘어졌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요, 교회 가, 섬겨, 그리고 11조하고 헌금 다 해. 근데 절대 기도는 하지 마.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죠? 자꾸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화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 잘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저는 최고의 적이 그거 같아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물론 우리가 죄상을 받고 예수님이 이신 칭의가 됐지만요,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 없어. 넌 다 이제 구원받아서 끝났어. 넌 죄져도 또 구원받아.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타락의 시발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그 병자들을 고치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I need you, Lord. 나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건강해 보인 것 같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I need you, Lord.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잔을 필요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목을 보고, 야, 예수님도 연약하셨나 보다.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강도가 그냥 지는 십자가하고 수준이 다른 십자가였어요.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은요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요, 내 육의 본성을 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거룩한 침노가 있어야 돼요. 아,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의 일에 대한 침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대적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유혹과 시험과 갈등을 뭘로 이겼냐면 기도로 이긴 거예요. 아마 겟세마네 기도에서 사단이 그런 음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무슨 십자가를 져? 너 그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너가 앉아도 돼. 꼭 너가 해야 하는 일이니?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거 꼭 뭐 내가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희 교회는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 많은 교회들은 그러잖아. 이거 꼭 내가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내가 빼앗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회유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갈등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미혹을 이기게 하지만 오늘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돕는 거냐면 내가 안 가도 돼요. 거기 있는 놀라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들을 또 저는 봤습니다. 그런 기도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 못하면 누군가 하나님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에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뭐 세계 방방곡곡에 있다고 내가 갈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할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것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천군 천사가 돕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돼. 감사한 것도 표현하고 좋아하는 것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님께 또 성도들에게 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 익스프레스하고 익스프레션으로 나눌 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서 주님 다 아시죠? 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너는 무엇을 원하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디테일하게. 그래야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뭉뚱그려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못 봐요.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내가 표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맞았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응답으로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내가 원했지만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더 세게 기도할 걸, 뭐 더 많이 기도할 걸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끝이 있어요. 몇 번 하면 못해요.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려면 제가 그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꾸 표현해야 돼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표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고 표현해야 되고. 저한테도 말하는 저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자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된 그 능력 있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정말 금식을 하며 생명을 던져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요. 예전에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았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초심 다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 딱 이루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또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주면 다 할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그 기도가 들어줘도 마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이 목사님께서 강하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초심을 잃지 말아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 정말 나에게 새로운 전환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러한 어떤 절실함이 느껴진다면 정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기도의 실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터치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제가 그 신학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한국 이거는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이 없고 한국말 그 자체야. 그게 뭐냐면 기도 중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기도를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우리만 하는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통성 프레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Let us pray, 통성 프레이어 이러더라고요. 신학교 갔더니 근데 흑인들 너무 잘해요. 통성 프레이어. 막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죠 그거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한대요. 이륙할 때 딱. 근데 일단 이륙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통성 프레이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주여 삼창합시다. 우리 러브 뉴저지가 하거든요. 주여 삼창. 저도 처음에 그 주여 삼창 왜 외치나 그랬는데 내 영혼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때가 되면 알아서 배고파서 밥은 먹는 건 너무 쉽지만요. 영적인 것을 알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통성 프레이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기도가 안 되거든. 이게 여기까지 이륙이 안 되니까 주야 주야 이거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내 육을 치는 거야 이게.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창피와 뭐 이런 이성과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 게 다 그냥 묵인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이 이륙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주일마다 통성 프레이어가 예배 전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의 영혼을 이기는 거야. 내 영혼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 투머치야.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야. 난 주님 앞에 기도할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막 뭘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가 영혼에 정말 이 터치를 받으면 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자리에서.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들고 싶은데 잘 못 들고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말해줘야 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세요. 누가 여러분 시켜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시켜서 찬양할 겁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기도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찬양이 말씀이 되고, 제가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찬양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되는 것이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40, 오늘 찬양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술집에서 노래했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프트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노래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나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군요. 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또 찬양했던 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더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난 정말 기뻐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라 하시는데 기뻐할 제목을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은데 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잊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군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런 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주일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크리스찬이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